자, 옆 사람을 한번 인사합시다. 승주도 사랑하시는데 하물며 여러분은요? 라고 한번 인사할까요? 자, 진짜 하세요, 인사. 네, 참. 정말 그렇네요. 네. 오늘은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점심 먹고 항상 우리 청년부회 시작 전에 다들 뭔가 이렇게 불 좀 켜줄래요? 불을 꺼놨는데 다들 이렇게 뭔가 이거는 오전에 목사님 거예요. 네. 참, 우리 왜 이렇게 어수선하지 항상 예배가? 자, 예배 전에 느꼈는데요. 항상 이렇게 청년부 예배 전에 막 이렇게 표정이 막 도달장이 끌려가는 그런 양들 같은 표정이었는데 오늘 재훈이가 표정이 너무 밝아요. 역시 축구가 다르구나 제가 느꼈고요. 평소 때 이렇게 단합이 잘 안 되다가 우리 형제들이 다 이렇게 추리닝을 또 입고 오고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 복잡한 마음이 좀 듭니다. 지금 복잡한 마음이 들고, 원래는 우리가 일찍 출발에 대해서 설교도 찬양에도 짧게 달라는데 똑같이 했어요, 낙타이가. 그래서 똑같이 해봅시다. 그럼 어디 축구 농담이고요. 자, 오늘은 우리가 계속 산상설교를 함께 보고 있죠, 그죠? 이번 학기 들어서 산상설교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되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다른 나라에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는 어떤 이런 중요한 인물을, 국가적인 인물을 임명하게 될 때 그 인물에 대해서 이른바 인사청문회라는 걸 합니다. 말 그대로 후보자 한 명을 놓고요, 그의 이력과 이전의 삶들을 다 훑어가면서 그가 앞으로 맡겨질 일들을 과연 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보다는 또 솔직히 얘기하면요, 과연 이거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이 부도덕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평가해보는 자리가 바로 청문회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혹은요, 이런 인사청문회 말고도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의 책임의 소지를 묻기 위해서 사건과 관련된 여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함께 사건에 대한 공개청문회를 하기도 하죠. 이런 청문회를 보다 보면요, 별의별 말들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청문회 한 번쯤 다 보셨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90년대에 아마 94년으로 제 중학교 때로 기억하는데 온로비 청문회라는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아세요? 잘 모르시죠? 94년생이 있으니까. 그죠? 뭐지? 자, 어디 90년대 사람이 태어나지? 자, 옷 로비 청문회라고 이름 붙여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청문회는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개그의 소재로 엄청나게 사용될 만큼 많은 유행어를 야기했죠. 듣다 보면요, 청문회는 재미있는 말도 이렇게 들리고요, 웃음이 터질 때도 있지만 우라통이 터지게 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어떤 청문회인가에 따라서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으면요, 화가 치밀어 오르게 하는 그런 말들도 있고요, 상상도 못했던 말이 과연 저게 사람이 할 말이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상상도 못했던 말이 나와서 그런 말들이 회자돼서 보는 사람 얼굴이 일그러지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좀 생각해보면요, 제가 이제까지 봐온 청문회에서 어쩌면 청문회라는 자리에서 가장 많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했던 말이 그렇게 많이 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예 없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요, 적어도 제가 본 청문회 대부분에서 저는 들을 수 없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세월호 청문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직 최근에 했던, 얼마 전에 했죠, 2차 청문회의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첫 번째 지난번에 청문회 때는 그랬습니다. 저는 그 청문회를 보면서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딱 한 번 들었는데요, 그 말을 해야 할 사람의 입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수고하고 애쓴 민간 잠수사의 입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반드시 들어야 했던 말이 뭘까요, 여러분? 그 말은 바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생각해보면요,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에 대해
자기를 소개하거나 이야기해야 될 그런 자리가 은근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싫었던 게, 우리 아빠는 왜 이렇게 친구들이 많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래? 공감하시나 보죠? 아빠 친구분이 많으세요? 꼭 이렇게 만나면 자기소개를 해야 돼요. 저는 우리 아빠 아들이고요, 누구누구고요, 뭐 이런 소개를 해야 되는 게 그렇게 싫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저는 국민학교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때 자기자랑 발표회란 것도 해봤습니다.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족보가 또 내려와요. 이렇게 족보대로. 나는 축구를, 아시죠 여러분? 저는 축구를 태어나서 지난번에 처음 해봤는데 축구를 잘한다고 써있었고요. 벌써 뭐든 자기자랑 발표 같은 것도 해봤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보면요, 초등학교 때 반장 선거만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다 나가봤잖아요. 반장 안 나가봤어요? 그래요? 순치안에서 못하겠네. 반장 선거 많이 해봤죠. 그 반장 선거를 생각해보면요, 돌아보면 그 반장 선거를 할 때 나온 친구들이 주로 이렇게 일정한 패턴처럼 하게 되는 그런 멘트가 있습니다. 마치 단골 손님처럼 등장하는 멘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바로 제가 참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는 멘트입니다. 들어보셨죠? 비단 초등학생 한 명이 한 학급의 반장이라는 직책을 맡는 일에도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노력을 다짐하는데, 한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게 되는 그런 자리에는 어떤 훌륭한 성인이라고 해도 당연히 부족함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는 말을 인사청문회에서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신의 과거들이 들추어지면서요, 잘못들이 드러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여전히 그 사안은 내가 잘못했네요, 돌아보니까 제가 철이 없었네요, 제가 실수했네요, 반성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타산지석 삼아서 이제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핑계를 대거나 거짓말로 무마하거나, 그래서 나중에 사실이 밝혀져서 더 큰 수모를 당하거나, 아니면 묵묵부답으로 그냥 지나갈 뿐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청문회 시간만 어떻게든 조용히 분노하지 않고 견뎌내면 그 자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농담까지 생기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걸까요? 사회적으로 지위라는 것이 쌓이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걸까요? 가진 것이 많아지게 되면, 내가 놓쳐질 게 많아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걸까요? 아니, 혹여나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자기가 그 자리에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까봐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질문을 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내가 뭔가 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자신들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잘못과 실수들에 대해 솔직하고 말하고 상대방의 용서를 구하는 건요, 어린 시절부터 배우는 일 아닙니까? 우리 신지우도 알아요. 잘못하면 아빠 속상해 그러면 와서 물어봐요. 아빠 왜 속상해요? 아빠 뽀뽀하는데 지우가 이렇게 했잖아. 그럼 미안해요 하고 다시 잘 안아주고. 조그만 아이도요, 자신들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아빠한테 뽀뽀를 안 하면 잘못이에요. 우리 자매들 기억하세요. 지금도 지금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이나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는 건요, 어린 시절부터 배우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 출마한 아이들보다 제 눈에는 더 못해 보입니다. 오늘은요, 말씀드렸다시피 산상설교 그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맹세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겁니다. 하지만 이 맹세에 대한 이야기가요, 단순하게 맹세를 해도 되느냐 아니면 맹세를 하면 안 된다, 이것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지침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오산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그런 접근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형식만 남아있고 의미는 상실한 당시의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산상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바로잡기 위해 하신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의 형식을 만드는 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맹세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하시지만, 실상은 당시의 현실 속에서 그렇게 형식만 중요하게 여겼던 자들이 맹세라고 하는 형식을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면서 살았는지에 대한 질책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것들에 반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런 똑같은 접근이 산상설교를 읽어내는 키워드라고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오늘까지 그만할 거예요. 4번째니까. 그죠?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그럼 우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33절부터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33절만 읽어보세요.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읽어보면요 역시 또 익숙한 표현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제는 벌써 4번째 시간이니까 더 설명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율법에서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했다면 맹세한 것을 주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지키라고 했다는 것을 언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4번에 걸쳐, 오늘까지 4번에 걸쳐 산상설교를 읽어온 패턴을 본다면요, 바로 이 율법의 형식을 벗어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이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34절에서 36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한마디로요, 맹세를 하지 말아라 라는 말입니다. 하늘에 대고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걸고도 하지 말고, 자신의 머리를 걸고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의 사람들이 지금 열거했던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이나 머리 같은 것을, 그런 것들을 두고 맹세를 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거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예를 들면 그게 아니라는 거에 내 명예를 건다, 내 자존심을 건다. 엄마를 걸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죠? 그런 말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명예를 건다, 혹은 내 자존심을 건다, 아니면 나는 우리 가문의 명예를 걸고 결백하다, 죄가 없다, 이런 것처럼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늘과 땅 그리고 예루살렘과 자신의 머리카락을 걸었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래도 좀 뭔가 권위랑 이렇게 좀 연결된 것 같은데, 머리카락은 뭘까요? 이게 거짓말이면 내가 삭발한다, 이거랑 비슷한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머리가 중요한가 봐요, 여러분. 어쨌든요, 당시의 상황이 좀 그려지십니까? 이야기를 보면서 이 말씀은요, 잘 생각해 보지 않으면 조금 갸우뚱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맹세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일반적인 개념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또 고려하지 않고 있는다면요, 정말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맹세를 하지 말아라라고 못을 받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혹여나 맹세를 했으면 반드시 주님께 그 맹세를 지켜야 한다라는 율법의 구절을 알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원래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맹세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입니다. 이 율법은 헛된 맹세가 되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맹세한 것들은,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결백함이나 정직함에 대해 맹세한 것들은 반드시 지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고 율법은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신명기에 보면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가 좀 되세요? 이 율법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너희가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서 그 맹세가 헛된 것이 되지 않게, 그 맹세의 대상이 된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가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된다라는 게 이 율법의 구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요, 지금 또 그런 율법의 본래의 의미는 사라지고
형식만 남게 된 겁니다. 이제 네 번째 시간이니까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이라면요, 이 법의 약점을 어떻게 공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 율법이라는 구절의 법을 피해서 범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범죄자의 입장에서 교묘하게 법망을 한번 피해가 봅시다. 상상이 되세요? 어떻게 살았을지? 전혀? 전사님 설교 왜 이렇게 길지? 왜 10분 넘었지? 축가로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만 하시나요? 그들은요, 율법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으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권위 있어 보이는 것에 그냥 맹세하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단순하죠? 그 대표적인 것들이 아마 하늘과 땅 그리고 예루살렘과 자기 머리였던 겁니다. 예를 들면 자신들이 무언가 잘못을 했을 때 그런 것들에 맹세함으로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교묘하게 발뺌하고 자신의 그 맹세는 나중에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건 아니야. 그러니까 설령 거짓이어도 나는 율법을 위반한 게 아니니까 죄를 지은 게 아니야 라고 스스로 정당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혹은요, 이러한 것들을 빗대어 맹세하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이루어주지 않으면서 나중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게 아니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 이름으로 했냐? 예루살렘 이름으로 했지. 근데 율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만 꼭 지켜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난 예루살렘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안 지켜도 난 죄가 아니야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번에도 또 그렇게 율법의 형식만 붙잡고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모습에 대해, 아니 오히려 율법이라는 걸 잡고 자신의 범죄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 그들을 향해 질책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말씀은요, 맹세를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라는 교리적인 차원이 아닌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대고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땅으로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큰 임금, 쉽게 말해 이스라엘의 왕 대신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너희의 머리카락으로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머리카락에 대한 주권까지도 네가 마음을 먹어서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검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까지도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구절 읽으면서 또 여러분,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구나. 감히 하나님의 발등을 내가 어떻게 밟고 다녀. 신발 벗고 이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교묘하게 피해서 맹세하고 있는 대상들 모두가 따지고 보면 어떻게든 하나님께 대하여 맹세하는 것과 똑같은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무엇에 맹세하든 맹세 그 자체를 지켜야 하고 진실되게 맹세해야 한다고 말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의 포인트는요, 그래서 맹세의 허용 여부가 아니라 바로 진실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을 깨시고요. 나는 녹음하잖아요, 설교를. 그죠? 15분 지났는데 졸면 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니는 다 문제가 있어요. 밥을 많이 먹지 마세요. 에이. 자, 정리하면요, 이 말씀의 포인트는요, 맹세를 해라 하지 말아라 교리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요? 바로 진실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핑계대기 위해서 도망치고 발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나 하늘, 땅, 예루살렘, 자신의 머리 같은 여타의 것들에 맹세하면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범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을 그렇게 악용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하고 자기보다 약한 자들에게 거짓된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들의 모습을 질책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37절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이 아니더라도 다 같이 읽어봤지만
마지막이니까 특별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시작! 이건 한마디로요, 사투리를 섞어서 얘기하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맹세를 핑계로 거짓말하면서 너희의 잘못들에서 도망치고 은폐하지 말고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진실되게 말하라는 겁니다.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권위 있어 보이는 어떤 것들에 빗대어 맹세함으로 위기를 모면한 후에 나중에 하나님의 이름에 맹세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다라는 식으로 스스로 정당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거짓된 짓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스스로 율법이라는 형식만 붙잡고 스스로는 여전히 죄를 짓지 않는 의로운 사람인 척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맹세를 했던 다른 무엇에 맹세를 했던 간에 그런 율법의 구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참된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되고 정직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예수님은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바로 그런 진실과 정의로움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라고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또 변함없이 우리들의 삶을 또 돌아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숨기 바쁜 것 같습니다. 무언가 변명하거나 둘러대기 바쁘고요. 참 변명을 듣는 입장에서는 참 괴롭죠. 변명 들어보신 적 있죠? 변명을 듣는 입장은요, 대개가 이게 변명인지 알고 다 듣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시판을 만들어라고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를 얘기한다는 건 또 막 잡을 안 서게네요, 우리 성김이 둘이. 자, 그만하죠 이제. 자꾸 이러면 제가 안 되는데, 그죠? 그만합시다. 예. 어쨌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범이처럼 무언가 둘러대고 변명하고 이렇게 하기 바쁩니다. 우리 스스로 지었던 잘못은요, 무언가 은폐하기 바쁘고 우리의 부족함은요, 어떻게든 아닌 척 덮어보려고 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허세라고 하죠. 정직이라는 가치에 대해서는요, 어린 시절부터 배워왔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그 누군가처럼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이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럽지 않고 당당할 수 있다는 말은요, 아무런 문제나 잘못이 그 사람에게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구원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도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해서요, 예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사랑에 헌신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또 인격적일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특히 인격적인 부분에서 쉽게 말해서 안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은 그러한 인격적인 부분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는 자기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고 얘기하면서 1년, 2년,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인격이 모나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믿는 예수가 정말일까?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런 삶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그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성숙함과 미성숙함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 사랑으로 완성되어진 사람, 인격적으로 완성되어진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삶을 바라보며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도요, 우리는 평생 죄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그렇게 살아가지만요, 여전히 우리는 부족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어려운 말로 그 우주적 성전을 이 땅 가운데 회복하실 그때에 이르러서야 바로 이런 모순이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소망인 겁니다. 어쨌든요,
우리들은 그렇게 미성숙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미성숙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스스로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향해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어차피 부족하니까, 난 어차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래도 괜찮아 라고 자기를 위로하는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나를 바로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완벽하게 문제없이 아무런 잘못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말이 아닌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당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바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대하게 되었을 때 그것들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사람 앞에 사과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며, 그런 회개를 통해 삶을 돌이켜 다시 한번 올바른 방향으로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을 바로잡아갈 수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스스로의 잘못과 문제들에 대해서요, 옳은 것은 옳다고 이야기할 줄 알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구원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합당한 진실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말이 복음이죠, 여러분의, 그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는 말이.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고백할 줄 아는 거짓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딛고요,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진실된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처럼, 그리고 청문회에 오르게 된 제가 본 여러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잘못을 핑계대고 정당화하며 도망가는 거짓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되게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실과 정직이 우리 한 개인의 삶을 뛰어넘어 이 나라와 이 사회 속에서도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